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어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당신들 앞에서 친히 신문해 보았지만 당신들이 고소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도로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해서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하였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빌라도는 마침내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권을 다루는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인권을 이야기하되 이익이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종교는 끝까지 가긴 하지만 첫 발을 잘못 들이면 엄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은 이 finite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infinite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인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실 이 인권을 다루는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것은 한 편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두 번에 끝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로 지난 며칠 동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셨다 생각하고요. 이 크리스찬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도 인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정말 넘칠 정도로 충분한 말씀들이 있지만 자, 오늘 저는요 아주 유명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명확한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비유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죠.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바로 이 구절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자, 누가 이웃이냐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바로 너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인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던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이웃사랑을 말할 때 거의 매번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매번 등장합니다. 율법학자가 던진 이 질문이 말이죠. 자, 지난주 월요 모임에도 이번 주 월요 모임에도 등장했죠. 누가 이웃인가? 라는 바로 이 질문 말이에요.
그리고 어저께 오클랜드 시노드에서 개회한 세미나에서도 이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뭐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교회가 갈 길에 대한 그러한 세미나였는데, 거기 나온 그 강사가 이 솔루션이라고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솔루션을 보고서 이제 제가 얘기했거든요.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야, 저거 잘못된 질문 아니야, 저거? 저 율법 학자가 던진 질문이잖아. 이미 답이 있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웃더라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답이 있는 질문인데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 월요 모임에도 나오고 목사들이 모인 세미나에도 나오고 벌써 이번 주에만 2번 이게 나왔잖아요. 이 질문이. 이만큼 흔하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도대체 이미 답이 있는데 왜 계속 이 질문을 할까요? 제가 좀 세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답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오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세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데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펴드리고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유를 찾아보시죠. 자, 이유를 아시겠죠? 이 성경은 너무 꼼꼼히 읽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대충 읽어도 문제가 생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 이 본문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 이 질문이 계속 나오냐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에게 말이죠.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군지 질문한다는 이 말은, 내 이웃이 누군지 찾는다는 이 말은 정말 생각해 볼 것이 많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면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 난 이미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 문제는 이거를 누구에게 베푸냐는 거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사랑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은 넘치게 내 마음속에 있는데, 특별히 마음으로도 시간으로도 돈으로도 그것을 베풀 준비가 이미 완벽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난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 사람을 찾고 있잖아. 세상에 이런 사람은 흔치 않다고, 훌륭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줘야 하지? 이걸 받을 만한 사람한테 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이거 낭비잖아. 오히려 또 잘못 베푼 사랑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베풀고 있는 모든 사랑이 모두 다 이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준비를 하고 그 대상을 찾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 프로세스잖아요. 저 요거를 볼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치 공부 준비를 하려고 뭘 공부를 할까 하다가 결국은 공부를 안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자산들을 쌓아놓는 이유는 그냥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통장에 찍힌 돈이 좋고 이 자산이 불어나는 것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런 걸 막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어요. 결국은 언젠가 쓰려고 쌓아두는 건 아닙니까? 언젠가 쓰려고 하는데 그냥 안 쓰고 있을 뿐이잖아요. 잘 쓰려고요. 옳게 쓰려고요. 특별히 이웃사랑 같은 건 잘해야 되잖아요.
엄한 데 쓰면 안 되잖아요. 이 될 만한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갱생의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줘야 되죠. 아니면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죠. 교회에서 구제금을 쌓아두는 이유도, 선교금을 쌓아두는 이유도 그것을 받을 만한 적절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은 시끄러워지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웃사랑을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옳아야만 하거든요. 옳게 보여야 하거든요. 틀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율법학자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율법학자가 던진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입니다. 이 샬롬과 더불어서 이웃사랑은 거의 우리 교회의 키워드 같은 단어죠. 그런데 그 이웃사랑을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옳게 보이려 한다라는 이 누가의 진술. 크리스찬이 인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나의 이웃, 나의 사람들이라는 바로 이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고민이 될 만한 커다란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그 이웃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권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그것을 물어보았고 예수님이 답을 했으며 그것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고, 그리고 그 답이 명확하게 강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아직까지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옳게 보이려고 하고 싶어하는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 간절함이 이 크리스찬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미 내려진 예수님의 답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닐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이웃사랑을 온전히 다시 내려놓고 기도해 볼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